Eu agradeço muito vocês, todo domingo estar aqui fornecendo a galera, né? E nenhum brasileiro até hoje fez isso aí, né? Você está sendo único, né? Mas parabéns, que Deus abençoe vocês, sabia? 지난 주간에는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5월 28일에 70일 동안의 릴레이 중보기도를 마쳤습니다. 매일 15시간씩 총 1050시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 간사님들 각자가 작성한 일지를 모았더니 큰 책 한 권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간사님들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릴레이 기도는 끝났지만 우리 간사님들 모두 다 기도가 일로 알고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브라질과 우리의 고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기쁜 소식 또 한 가지는 지난 3개월간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제9기 예수제자 훈련학교가 지난 5월 30일에 졸업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놀라운 예수의 제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 모두가 그들의 간증과 또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8,180장의 마스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절반 정도를 나눠드렸는데 계속해서 이 마스크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신 분들까지 합치면 벌써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10,000장 가까운 마스크 후원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을 섬길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설교를 듣는 분들마다 이 일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마스크가 아니어도 되고요. 또 반가운 소식은 이번 주에 EDS 졸업생 중 한 분이 손소독제를 헌물하시겠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브라질 땅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사랑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과거와 이별하고 미래를 던지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가장 아름다운 교훈으로 사람들에게 베푸실 때 특별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부분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의 결론 부분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론을 맺으신 뒤에 붙이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누가 구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신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만이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내일이 하게 두어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내일 하라고 하지 않고 내일이 하게 두어라.
도대체 내일 일을 어떻게 염려하죠? 내일은 인격체입니까? 근데 어떻게 염려한다는 표현을 했습니까? 염려를 내일에게 집어 던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를 갖고 있지 말고 내일에게로 던져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풀어가야 될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향한 염려까지도 함께 지고 있으면 오늘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것이 지금 인류가 살아온 그 기간 동안 계속 있어온 변하지도 않는 일관된 마귀의 전략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해서 과거로 묶어놓고 미래로 협박하는 겁니다. 과거는 어떤 사람을 묶기 가장 좋은 도구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힘들다. 과거에 내가 이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비슷한 일만 생겨도 지금도 못 견딘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로 우리를 꽁꽁 묶어요. 넌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너는 과거에 이런 짓을 했다고 우리에게 정죄하고 수치심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또 미래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늘 마귀의 협박을 받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너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 분명하다. 너는 준비도 안 됐잖아. 넌 자격도 없잖아. 너는 오늘도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잖아. 그러므로 너는 네 미래가 암담할 뿐이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과거로 묶고 미래로 협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를 때 이 마귀의 전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높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바로 현실에 기반을 둔 영성입니다. 현실에 기반을 둔 영성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영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현실주의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정의한 이 현실은 현재가 아닙니다. 현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있는 일과 내 환경에게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재는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이란 말은 현재와 사실이 합쳐진 말이에요. 현재와 사실이 합쳐진 말. 무엇이 사실입니까? 현재는 내가 알고 있는 일부분에 불과해요. 현실은 이 현재를 운영하고 다스리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현실은 현재와 영원이 합쳐진 것을 의미해요. 내가 보는 현실과 성경적인 현실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적인 팩트, 현실은 하나님, 그리고 세상, 그리고 나,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가 성경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단적으로 말하면 과거는 없어요. 과거는 없는 거예요. 과거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어요. 지금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말들은 지금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지 못해요, 우리는. 흘러간 강물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떨어져서 썩어버린 낙엽이 다시 나무에 붙을 수 없는 것처럼, 과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를 가슴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 지금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좋던 나쁘던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붙들고 살아서는 안 돼요. 또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도 없습니다. 미래는 지금 아직 오지 않았고 미래는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이상한가요? 미래는 만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제가 내일을 한번 만나보려고 씻고 일찍 잡았어요. 내일 좀 만나보려고. 근데 눈 떴더니 오늘이더라고요. 내일은 도망가고 없었어요. 내일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내일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걸음 먼저 가기 때문에 아무도 내일을 만난 사람은 없어요. 내일은 관념 속에 있는 것뿐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말이 진취적이지 않은 것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원대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을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미래는 비현실입니다. 현실을 현재와 영원히 합쳐진 거라고 제가 말했죠. 비현실은 현재가 아니거나 영원과 연결되지 않은 오늘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은 비현실인데 비현실은 마귀가 즐거워하고 이용하기 쉬운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현실을 마귀가 사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과거의 상처로 묶어놓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협박하는 데 재능이 많습니다. 반면에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에게 하시는 일은 내 과거를 재해석함으로 오늘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부모가 원망스럽기만 했는데 부모님이 떠나간 지금 제가 저희 부모님을 떠올려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저에게 실수하시고 잘못하신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모가 계셨기에 제가 생명이 있었고 그 부모가 저를 먹여 살리고 책임지려고 애쓰셨던 그 고난의 세월이 이제 와서 감사로 제 가슴에 와닿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과거가 좋든지 나쁘든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또 성령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준비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미래를 기꺼이 맡김으로 오늘 소망을 갖고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이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오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병든 것도 감사, 그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던 것이 큰 간증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셨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지난날의 죄는
그분의 등 뒤에 던지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등 뒤에 던지셨다는 말이 뭡니까? 등 뒤는 볼 수 없는 곳을 말해요. 사람들은 뒤끝이 좀 있어서 용서하지만 잊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의 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잊어주실 수 있는 것. 이거 믿어지세요? 우리의 죄를 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 또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마 주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또라니? 무슨 소리야? 네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죄를 잊어주십니다. 지우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기억을 지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없죠. 우리의 죄에 대한 기억을 지우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도말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보통 사람들은 아침을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녁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시작한 아기가 늙어 죽는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히브리인들의 성경적인 세계관처럼 저녁으로 시작합니다. 죄인으로 시작해서 의인으로 마치고 죽음으로 시작하지만 부활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지나간 거예요. 저녁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침이 기쁨으로 올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이 햇빛을 7배로 밝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7날의 빛이 무엇을 말합니까?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7날의 빛은 더 이상 어둠이 반복되지 않는 영원한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과 낮이 교차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가시와 엉겅퀴도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또 마귀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게 하므로 어쩌면 있지도 않을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오늘 웃지도 못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진지하게 일하느라고 지금 못 웃는 사람이라면 미래에 웃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잠언 27장 1절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미래의 주님을 위하여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고 작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사소한 일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잘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미래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미래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오늘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준비하거나 걱정하는 그 무엇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진정한 영성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관념이나 말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인의 뜻대로 작은 섬김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영적인 것은 영적이고 육적인 것은 육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야말로 육적이어야 됩니다. 육적인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영성의 비밀이에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이방인 교회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 1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들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은 12장입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여태까지 얘기한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이나 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너희 몸을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몸이 따르지 않는 영성은 육신 없는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방식이에요. 은혜는 남에게 베풀고 진리는 내게 적용하는 것.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남을 살리는 것.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 이 방식이야말로 예수가 우리가 몸으로 하기를 기대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 육신의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은혜는 남에게, 진리는 나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과거와 이별하고 미래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것을 세워보십시다. 과거에 지나온 날들을 일일이 더듬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세어서 그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또 미래에 대해서는 인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붙잡고 든든하게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세워보는 것, 미래에 대해서는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만이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현실을 의롭고 평화롭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충만은 이런 것입니다.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하며 걸어가는 것. 과거는 감사로, 미래는 소망으로, 현재는 믿음으로. 다시요. 과거는 감사로, 미래는 소망으로, 현재는 믿음으로. 이제 세상은 종말적인 고난의 시간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기독교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6장이 영적 전쟁을 얘기한다면 5장은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때가 악한 때가 되어가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도 헬라어로도 기회를 붙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그리고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과거를 감사하고 미래를 소망하고 영원과 연결된 현재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또 아름답고 즐거웠던 추억마저도 주의 손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마저도 십자가로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오늘을 발에 딛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을 영적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들은 것을 나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적은 것이지만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오늘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러므로 과거를 감사할 줄 알게 하시며 또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DTS 제자훈련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0일 격리 기간 동안 릴레이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격리 기간이 끝나면서 더욱 주님께 기쁘시게 할 순종의 제사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오늘의 영성을 가진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산소망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과 성령의 기쁘게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